번째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람 왕과 동맹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5장 전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꾼을 모으는 이야기, 일꾼들이 얼만큼 동원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하반부에 나옵니다. 5장 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또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4가지 요소가 필요하는데 그것을 4M이라고 얘기해요. 4M, 4가지 M자로 시작하는 요소들이 있어야지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첫 번째, man, 사람이 필요해요. 두 번째, money, 재정이 필요해요. 세 번째, 메소드, 그 일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그 방법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재료가 필요해요. materials, 재료가 없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데 사람과 재정과 방법이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재정과 방법과 재료가 있더라도 그것을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일이거나 큰 일이거나 사람이 필요하고 좋은 사람이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올바른 교제와 올바른 방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요소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이 4가지 요소가 갖추어지게 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 재정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그 일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학업이 뛰어나고 지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일을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IQ는 높은데 대인관계,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 일이 재정도 있고 방법도 어떻게 할 줄 알고 재료도 있는데 자기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냥 엎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일들 가운데에서도 이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사람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이 4가지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고요, 재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무엇을 해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법들이 그 교회 공동체 일원들에게 그것들이 인식이 되어 있어야지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주시냐면 첫 번째,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사람을 보내어서 여차여차해서 서로 주약을 맺고 물건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부탁한 거예요? 아니요. 두로왕 히람이 듣고 먼저 사신을 보내서 여차여차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 솔로몬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감독이 무려 3,300명을 세워져요. 이스라엘에서 일꾼들, 부역자가 3만 명이나 객출이 되고, 그리고 진군이 7만 명, 채석 인부가 무려 8만 명이 동원이 된 것입니다. 두로의 기술자와 전문 기술자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스라엘 혼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애당초.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역자 3만 외에 7만 명, 8만 명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종들이에요. 잡족들을 잡아서 종처럼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다윗이 나라를 세워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이 일에 자연스럽게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해보고 어떤 사람은 이득보고 이런 관계로 일하게 되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해요. 뒷부분에 8절 9절 말씀대로 솔로몬 왕도 마음에 흡족하고, 누구도 마음에 흡족해요? 히람 왕도 마음에 흡족한 그런 좋은 관계로 좋은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히람 왕의 찬양은 앞으로 솔로몬 왕의 통치가 표상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이방 나라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는 그것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 이방의 군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표상하는 표상적인 한 사건이 히람 왕이 누구를 찬양해요? 솔로몬 왕 당신 지혜롭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이방 왕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딱 할 때,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이방 왕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도우려고 하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을 부릴 돈이 없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데 우리는 당신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준비가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서로 있고 싶어도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넉넉한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7년 대공사를 하는데 모두 몇 명이 인원이 동원됐을까요? 거의 20만 명이 동원이 돼요. 여러분, 20만 명 날마다 먹이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월급은 차치하고 이 당시에는 강제 부역을 했어요. 3만 명은 그냥 와서 그냥 나라 일이니까 그냥 몸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먹을 것은 줘야 되거든요. 20만 명을 날마다 먹이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공사를,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두 번째 넉넉한 재정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꾼들에게 음식으로 줄 것이에요. 궁정 음식물로.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음식물로, 궁정의 재정으로 라는 그런 뜻이에요.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아주 최고급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맑은 기름 20고르를 해마다 주었다. 고르라는 말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그것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은 해마다 밀을 무려 3,400톤을 주는 거예요. 일꾼들 식사비로, 다른 것도 다 빼고 일꾼들 식사로 밀 매해마다 3,400톤. 이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3,400톤 있는 거 어느 쌀가게?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비가 정확한 때에 내려야 돼요. 6월절쯤 낼 때 이른비가 내리는데 그때 이른비가 안 내리면 그냥 그 해 농사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전 공사가 차질이 생겨요? 안 생겨요?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일꾼들한테 뭐 먹을 걸 주겠어요? 못 줘.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은혜 주셨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자체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정확하게 많게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그때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든지 세상적인 일이든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 그래서 돈을 얕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늘 백성이지만 돈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넉넉한 재정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비를 주셔서 그들의 소출이 넉넉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재정이 필요해요. 그 두 가지가 갖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일머리죠. 일머리. 방법도 모르고 지혜도 없으면 그 일이 되지가 않아요. 재정은 많고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조직적으로 구성해서 일을 할 줄 모르면 학원이든지 조그만 기업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게 엎어져요. 일이. 그런데 세 번째 보면 5장 8절에 보면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라고 하면서 아주 친밀한 우정을 아버지와 우호적이었던 그 히람 왕이 그 아들 때에도 아주 우호적으로 그 일들을 돕게 되면서 약조를 맺고 그래서 약조를 맺고 어떤 계약을 맺고 사람의 마음이 연합되고 하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어떻게 해서 가져와요? 그 나무를 베서 바닷가로 끌어내려서 그것을 묶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지경까지 와서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은 몇 미터? 예루살렘이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려 1000m가 높은 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다시 1000m를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산보다 더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 많은 나무를. 여러분 나무가 무게가 엄청나요. 그게 덩어리가. 이거 어떻게 옮겼는지도 저는 신기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수고와 지혜가 결코 오늘날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보게. 그래서 그들이 그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해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길로만 54km예요. 바닷길로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솔로몬 왕에게 열왕기상 4장 지혜를 주셨고 그 일들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일도 요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사업체에 주셔서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재료들이에요. 성전이 굉장히 웅장했어요. 돌과 나무로 금과 노스로 그렇게 장식된 그런 웅장한 건물이었는데 그 재료들이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재료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표상적인 사건인데 이방에서 자란 나무가 성전의 재료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람, 재정, 방법, 재료 이 네 가지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지 조금도 빈틈이 없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지 7년 만에 그 일들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3만 명, 7만 명, 체득을 위해서 8만 명, 그리고 등등 인력을 생각하게 될 때 20만 명이 20만 명. 재정, 다윗 왕이 준비한 금이 역대상을 보면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대. 와, 이거 솔로몬 왕이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누군가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이 있었고 준비된 재료들이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있게 된 것입니다. 금이 무려 3,400톤이나 됐대요. 약간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정들이 준비가 돼서 성전 건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자르고 인부가 준비하고 바다로 날라서 끌어올리고 석공들이 미리 거기서 돌을 다듬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10명의 일꾼을 이렇게 부리더라도 일머리 없는 사람들은 그 10명의 일꾼을 부리지 못해요. 불러놓고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어. 근데 무려 몇 명? 20만 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그 임무와 책임들을 점검하고 그날 일들을 이루고, 건축을 배우게 되면 플로우 차트라고 있어요. 공사가 어떻게 인력이 며칠 인력이 필요하고 그 공사 끝에 뭐가 필요하고 등등등 해서 그 도표를 큰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매일 몇 명의 사람과 무슨 재료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완벽하게 그려놔야지 그 일들이 그때가 딱 되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과정에 하나하나가 착오가 없이 딱딱딱딱딱딱딱 맞아야지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일이 이루어져서 결국 완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정교한 계획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금도 많이 냈고 일꾼도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넉넉한 재료, 나무, 돌, 각종 금속들이,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풍족하게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열왕기하 5장의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이다? 하나라도 이렇게 빈틈이 생기면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성전 건축의 무엇이다? 기적이다. 기적.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이 조금도 차질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사람과 재정과 방법과 재료를 그들에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에도, 계획하는 일에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 계획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재정적으로도 곤핍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문제와 도전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허락해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도구들도 허락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이렇게 보면 사람, 재정, 방법, 재료, 이런 것들이 사람이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산업공학 배울 때 이걸 배웠군요. 이게 저는 그냥 시험 치려고 4M 해서 man, money, materials, method, 이게 4M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보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다 참된 이야기더라고요. 사람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한데 결정적인 것이 없으면 이것이 다 준비되고 완벽할지라도 이 결정적인 하나가 없으면 이 일이 안 이루어져요. 자, 퀴즈 드립니다.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이 네 가지가 사람도 차고 넘쳐요. 기술자, 전문가들 다 있어요. 재정도 넉넉해요. 그리고 지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일머리도 다 알아요. 그리고 넉넉한 재료들이 공급 계획이 다 갖춰져 있어요. 도로도 싹 닦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결정적인 요소는 평안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일꾼들이 다 어디로 나가야 돼요? 전쟁하러 나가야 돼요. 많이 죽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즐겁게 헌신하고 거기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겠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그 부친 다윗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사방에 평안을 가져다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결정적인 요소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결정적인 은혜를 주셨다라는 얘기가 열왕기상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 왕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 전쟁하는 나라에서 무슨 성전을 건축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다 없어져요.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가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무엇을 주심에? 태평을, 평안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완벽한 평안을, 샬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국제 정치가 막 옆에서 막 전쟁하러 오려고 그러고 막 미사일 쏘고 막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애굽, 그 남쪽 애굽 보고 너 잠잠히 있어. 잠잠히 있어. 북쪽 너 잠잠히 있어. 잠잠히 있어. 조용히 있어. 해서 사방에 하나님이 국제 정치를 다 통치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 왕이 그 아비의 소원을 이뤄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예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완전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족에 누구 아파 보세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할 마음이 나눠져. 어쩔 수 없어요. 못해. 당장 뭐 부도나고 뭐 무슨 일을 생겨봐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봐요. 그러면 뭐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기묘한 조건인 평안, 태평을, 화평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국제정치를 완전하게 통제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솔로몬 왕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다윗 왕이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냥 마음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재정을 모으잖아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세상 왕들이 구하는 힘과 건강과 대적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도록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소원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서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동서남북 사방을 통치하시면서 평안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아버지와 자녀가, 장년과 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그 마음을 품게 될 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진심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완전한 평안을 주시고 네 가지 요소도 미리미리 다 준비되도록, 기가 막히게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사람. 두 번째 뭐? 재정. 세 번째 뭐? 방법. 네 번째 뭐? 재료. 그것들을 싹 준비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영예롭게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 부자 간에 공통된 마음이 있는데 누구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려는 이 부자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그 네 가지를 다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완벽한 평안.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7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또한 몇 년? 20년 동안에 그 전쟁이 많은 땅에 지금도 기근이 일어나요. 그 땅에는. 비가 안 내린다고요. 어떤 때는. 근데 그 해 동안은 완벽하게 모든 일이 하늘의 일들이 땅의 일들이 동서남북 국제정치의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이 많으신 그리고 우리를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돌봐주시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기를 원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고자 노력할 것 같으면 그대는 세상의 환경이 좌우할 수 없는 화평을 갖게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그분이 헛되게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임을 보여줌으로 그분을 어떻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천사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예롭게 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모든 불만족과 불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은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것들이 준비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 그의 통치 40년 동안 그 일들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못하도록 평화롭게 하셨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꿈꾸고 소원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 모든 일들, 안팎의 일들, 동서남북의 일들, 하늘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관장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영화롭게 되고 누구의 이름도 영예롭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솔로몬의 이름도 명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으로 인쳐주시고 사랑과 방법과 재정과 재료들이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기적과 같이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얕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렇게 못하는 적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일을 해결하려고 인간적으로 계획 세운 거는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은 많이 시도를 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이 제 자신을 보게 될 때 너무 이렇게 소홀했다. 너무 일을 이루려고만 애썼다. 그래서 후회가 된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성전을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가 사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꼭 좋은 건물에서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막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뭐 안 좋아하셔요?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어떻게 뭐 성전 조그맣게 졌다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들려지고 확인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적과 같은 평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성전 안으로 누가 들어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로 성전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전으로 구별된 곳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 성전은 그래서 무엇을 표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로 들어올 때 그분을 영예롭게 하고 그분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들을 들어오실 때 그들이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 열왕기상 5장 17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어떤 돌을? 크고 귀한 돌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크고 귀한 것으로 드리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표상적인 일이에요.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돌이라는 의미가 너무너무 예언적인 단어예요. 돌이라는 자체가. 돌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도 비슷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돌은 에벤이에요. 자, 돌은 뭐? 에벤. 근데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벤이에요. 그래서 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돌하고 아들하고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성경의 언어로 보면은 돌과 아들은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크고 귀한 돌, 크고 존귀하신 아들이 그 성전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영적인 집, 하나님의 집,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크고 존귀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 위에 세워질 때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고 영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지금 열왕기상 5장 후반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하고 결정적으로 평안이 필요한데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이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의 왕이시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믿음의 집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평강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기초석 대신 예수님이 우리 생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생애를 시작할 때마다, 차에 탈 때마다, 버스에 올라탈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 위에 우리의 하루의 삶이 세워지기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무너지지 않는 평강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크고 귀한 돌 할 때 그 돌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한다. 근데 다윗이 꿈꾼 일을 누가 이루어드리고 있어요? 지금 아들인 솔로몬이 이루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표상적으로 지금 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면서
크고 귀한 돌을 성전의 기초 구석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비유의 말씀으로 하셔요. 예수님이 지상생애 통해서 한 40여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주신 비유의 말씀인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무슨 비유? 모퉁이돌 비유. 왜 줬어요? 그 성전 안으로 지금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성전보다 더 크신 아들이신 그분이 들어왔어요. 뭐 하라고 그 건물을 지어주셨어요?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 건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때가 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로 들어오실 때 그들이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수도에 아름다운 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해요? 안 해요? 성전은 있는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성전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토대는 크고 고귀한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그 나머지 결핍과 부족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들의 믿음의 집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육신적인 돌, 큰 돌, 37m짜리 막 엄청나게 큰 돌이었다고 이게 끄떡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기초, 아들이 기초가 되지 않는 집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에서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쩌미냐. 무릇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세워져야겠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유일한 터예요.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보배로운 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원히 평안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기초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 네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갖출지라도 뭐? 네 가지 요소? 첫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재정도 차고 넘쳐요. 방법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재료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전부 무너질 것이다. 참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래바닥을 피하고 바위를 찾으라. 그 돌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깊이 파고 그들의 기초를 분명하게 그 바위 위에 놓으라. 영혼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 이 땅에서 편하고 잘 사고 행복하기 위해서 집을 짓지 말고 영혼을 위한 집을 지으라. 근데 어떻게 지으라? 눈물로 건축하고 마음을 찢는 기도로 건축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위에 우리 인생에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초돌 되어주시고 그 가정에 사방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믿음의 가족들 이 시대에도
약속해 주신 대로 임하게 될 때 사랑하시는 열심히 오랫동안 섬겨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장 먼저 이 아름다운 축복들이 크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